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을 했던 이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탐꾼에 관한 이야기는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서에서도 나오고 여호수아서, 그리고 나중에 가게 되면 이 히브리서와 시편에도 등장하게 되는, 반복돼서 이야기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만큼 이 사건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믿음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벌어진 곳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입구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신명기서 1장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그 땅을 먼저 정탐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신명기서를 보면 사람들이 먼저 이 땅을 정탐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정보전이라고 할 만큼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보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정탐하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의 제안을, 정탐을 하고자 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각 지파마다 한 명의 대표자를 뽑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으니까 각 지파마다 한 명씩,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뽑혀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벌어지는 일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 정탐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성경을 보면 이 정탐한 내용에 있어서는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보고 온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이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땅의 과실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크고 풍성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 땅이 너무나 풍성하고 좋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 우리가 그들과 싸워야 하는데 그 적들이 너무나 강해 보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다 같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정탐한 내용들은 모두 동일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2명의 정탐꾼,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땅에 비록 강한 적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그들이 볼 때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으로 보였고,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른다 한들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처럼 보였고, 그들은 그 적들에 비해서는 그들이 너무나 작고 연약해서 그들이 메뚜기처럼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반된 입장, 같은 사건에 대한 두 개의 상반된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의 말씀 민수기서 13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완전히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라고 말했고 그 나머지의 사람들은 그와는 정반대의 말을 얘기해요. 우리가 능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능히 올라가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모두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왜 이 둘의 차이가 생기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볼 수 있는 답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차이가 났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이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물에 이 잔에 물이 반만 들어있을 때 긍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이나 들어있네 라고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물이 반밖에 안 들어있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것을 보고도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사고를 할 줄 알고 부정적인 사람은 그것을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부정적으로 말을 한다고 우리가 그것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읽어보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단순히 긍정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냐 부정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냐의 이슈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뒤를 보면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들,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사람들,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그 열망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되냐면 재앙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마음을 선동당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 때문에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 어떤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단순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처벌을 하셨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비판적으로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처벌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부정적인 사고를 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소심해서 담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다는 말이,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는 계시지만 우리가 담대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실 분은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연약하고 소심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강하고 담대해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후관계를 뒤바꿔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지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이 처벌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부정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겁이 많고 소심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겁이 많다는 것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서 일직선으로 최단 거리로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 그렇다면 더 빠르고 쉽게 그 땅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다시 돌아가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그 우의 길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이들이 겁이 많고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을 시키실 때부터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잘못은 단순히 적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는데 그들은 두려움을 두려움에서 끝내버리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데에 그들의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들이 왜 정탐을 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서 1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상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애당초 처음에 정탐을 떠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정탐을 떠난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까 말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갈까 말까를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탐의 목적은 정해진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인데 그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보를 얻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정탐을 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지 가나안을 정복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신명기서 1장 22절을 보면 이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러니까 이 정탐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보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도리어 하나님께 반역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 이 정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잘못은 단순히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든지 그들이 연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 위에 두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은 그들이 연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정탐을 보내셨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정탐의 목적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잘 모르셔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몰라서 그 사람들에게 정탐해 보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몰라서 그들에게 정탐해서 와가지고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탐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 정탐을 시켰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정탐을 시킨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정탐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탐을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약속을 두 눈으로 보라고,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보고 너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음을,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오라고 그들을 위하여 정탐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정탐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어야만 했고, 그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강해 보일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메뚜기처럼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담대함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나님에게 먼저 물었다면, 정탐을 한 후에도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주도권을 넘겨드렸어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정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40년간을 광야에서 떠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10명의 정탐꾼과 달랐던 이 2명의 정탐꾼은 도대체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차이를 만들어냈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답이 그냥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민수기서 14장 24절을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 종 갈렙이 무엇이 달랐습니까? 마음이 달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갈렙의 마음은 달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에게도 루아흐라고도 하는데, 인간에게 사용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과 육을 얘기할 때 그 영을 말할 때 우리가 그 루아흐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스피릿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그들과 달랐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스피릿이 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의 눈썰미가 그들보다 더 좋았다던가 갈렙의 판단력이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도
그 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갈렙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성읍을 보았을 때 그 성읍이 견고하다는 것을 갈렙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렙도 마찬가지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거기에는 거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갈렙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의 강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갈렙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무기도 제대로 갖지 않고 있었고 훈련도 제대로 싸우는 방법을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 전쟁이 만약에 육적인 전쟁이라면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이 전쟁을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전쟁이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갈렙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모든 문제들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라고 하면 어떤 신비적인 것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뜬구름 잡는 것처럼 허황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영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 너머에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무시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추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영적인 것을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에는 분명한 실상이 있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머지 정탐꾼들과 달렸던 점은 그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했다는 데에서 달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것처럼 그들이 정탐에서 본 그 적들이 너무나 강대해 보이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몰랐을지라도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정탐은 사실 처음부터 실패할 수가 없었던 정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기로 결정하셨는데 어떻게 그 정탐이 실패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 두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느냐 아니면 자기의 눈으로 보았느냐에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실패가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승리가 보였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늘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빠른 변화가 있고 급변하고 있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정보가 많은 만큼 우리의 불안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가나안 정탐꾼들이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그 정보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 쏟아지고 있는 그 수많은 정보들이 도리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음식하는 것 하나 쉽게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음식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질병을 가지고 오게 될까봐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되고, 남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걸 안 하면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서 남들이 하는 것을 나도 다 해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2명의 사람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내가 이 2명의 정탐꾼으로서 어떻게 불안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호함과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마치 갈렙처럼 너희가 세상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대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세대는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물어보고 그것을 분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무엇을 가장 위에 놓고 있냐는 말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든 길로 갈지 지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해야 하는 마음은, 내가 마음을 정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정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를 직시하고 현실적인 현실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탐꾼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잘못했던 것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유치하거나 그냥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치한 믿음이거나 맹목적인 낙천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근심과 걱정들은 우리가 바라만 본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걱정과 근심의 특성은 뭐냐면, 우리가 바라만 보면 바라만 볼수록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것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마치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도 못할 것처럼 그 근심과 걱정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그 문제 뒤에 서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께서는 강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종은 그들과 다르게
마음이 달랐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해 나가시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과 세상의 불확실함 속에서 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시선만큼은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이 다른 영을 가진 자로서, 다른 마음을 가진 자로서 이 세대와 구별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